어,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형제 없이 혼자서 자랐습니다. 혼자 자라다 보니 혼자 있는 것이 늘 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그런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조금 들고 특히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 만나서 친해진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만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코스타라고 하는 해외 유학생 수련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다녔습니다. 수련회 가면 참 좋은데 꼭 하나 힘들고 많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숙소입니다. 숙소가 호텔이 아니라 학교 기숙사라 해서 불편한 게 아닙니다. 코스타 측에서 경비를 아끼느라고 방 하나에 강사 둘씩을 집어넣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도 힘든데 낯선 사람과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라. 이거 저는 거의 고문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타 집회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 극한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집회에 따라다녔습니다. 낯선 사람과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친밀해지지 않은 분하고 한 방에서 며칠씩을 지내는 일이 저는 정말 난감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7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당연히 저희도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는 인천에 살았고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만났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런 장애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린 열심히 잘 만났습니다.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헤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7년간을 함께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 가정이 유학을 가기 전 약 1년 반 정도를 저희 집에서 함께 살다가 갔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신혼생활을 계룡대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큰아이가 공군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대를 하고 유학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어차피 따로 떨어져 살던 집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큰아들 며느리가 함께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약 1년 반 정도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파트에서 4대 8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부부, 큰아들 부부, 큰손녀,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 보면 신발을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갈 때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차 안에서 속으로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미니야, 할아버지 간다 하고 소리 지르고 가곤 했었습니다. 우리 손녀딸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큰 손녀 미니는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3돌쯤 되었을 때 미국 가 있을 때인데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옆에다 써놓았습니다. 저희 집이 17층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미니에게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3살짜리가 끝내주죠. 죽고 싶었어요. 지금 잠시 방학 동안에 큰아들 가정이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큰아들 부부와 손녀 셋,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부부, 손자, 손녀 모두 13명이 모였습니다. 볼만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손주들 5이 들고 뜁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와서 안기고 웃고 울고 떠들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뭔 말 하는지 아시죠? 제가 지금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접니다.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걸 싫어하는 게 힘들어하죠.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런데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담의 행복은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함께하는 하와였습니다. 하와와 함께 있으면 거친들도 행복했지만 하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에덴도 외로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에덴이 아닙니다. 하와와의 동행과 동거입니다. 하와가 없는 에덴은 그냥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게 된 에덴은 그냥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에덴이 좋지만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영적인 것이고 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더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던 때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는 때는 이게 천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와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관계가 저 여자와 저 남자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서먹서먹하고 이기적이고 불편한 관계가 된 상황에서 동행과 동거는 더 이상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받은 벌은 언어의 혼잡입니다. 갑자기 말이 안 통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도 안 통하게 되었습니다. 말과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저들은 함께 살 수 없어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끼리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받은 복은 말이 통하는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갑자기 서로 말이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만 통하는 줄 알았더니 마음이 통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는 게 좋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삶이 축복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드디어 씨앗학교 건물이 1차 완공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좋죠? 갑자기 물어가지고 당황하셨네.
우리 너무 좋지요? 예, 너무 좋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높은 뜻 씨앗 스쿨의 교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의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쓰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죠. 그건 아시죠? 이게 섭섭하시죠? 예, 아니에요. 예, 학교 건물입니다. 근데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한 건물 안에서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와 높은 뜻 씨앗 스쿨의 동고와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의도를 아시는 거죠? 예, 가겠습니다. 학교와 교회가 함께 공존하는 모델은 제가 참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던 그림이었습니다. 97년도 동안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100억 원은 크지만 그 당시 100억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은 1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어놓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주일만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평일에는 거의 텅텅 비어있는 것이 저는 참 불편했습니다. 그건 너무 아깝고 낭비다 생각했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예배당을 짓지 않고 학교를 세워 주중에는 학교가 주로 쓰고 주일에는 교회가 주로 쓴다면 서로 조금씩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아주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가 강당으로 쓰고 주일에는 그 강당을 교회가 예배당으로 쓰고, 주중에는 학교가 교실로 쓰면 주일에는 그것이 교육관이 되고, 주중에는 학교가 마당을 운동장으로 쓰면 주일에는 그것이 주차장이 되는 그런 꿈 꿨는데 그게 여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꿈과 생각이 드디어 은퇴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과 조합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힘든 조합입니다. 행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여러분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편안한 것이 좋지만 편안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 편히 지내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외로움은 불편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감옥의 형벌 중에 가장 심한 형벌은 독방 생활하는 것입니다. 독방에 있으면 편하겠지만 독방이 편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지내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의 사이가 나쁘면 독방보다 나빠집니다. 많은 교회와 학교들이 그 독방 생활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동행과 동거를 두려워하여 차라리 독방 생활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포기되는 유익과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와 높은 뜻 씨앗 스쿨의 동행과 동거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밥의 탑 시절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시절의 관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집 아이들은 형제 간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부모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 형제 우애입니다. 맞죠? 형제가 우애하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와 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씨앗 스쿨과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한 건물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서로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더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면 좀 불편해도 오히려 더 많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행복함이 교육이 될 것이고 그 사이 좋음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식과 법과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함께 살아도 사이좋게 초대교회처럼 잘 살아. 여러분, 그 최고의 교육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것을 가리키는 일이 최고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기독교 교육, 기독교 대안학교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만의 서로의 이익과도 양보하지 못하고 불편해하고 티각태각하는 냄새를 풍긴다면 기독교 학교는 교육 제로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모인 교회가 여러분 형제가 화합하지 못하고 불편하다고 입비죽거리고 불편해하고 눈물 붉히고 살면 그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려라. 여러분, 학교와 교회와의 동행은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고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높은 뜻 씨앗스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편 133편, 저는 그 시편 볼 때마다 느껴요.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복을 명하신다네요. 복을 명령해. 저기는 꼭 저기 꼭 가야 돼.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그 축복받는 우리 높은 뜻 씨앗 스쿨과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집에 와서 지내고 있는 둘째 손녀 세희에게 물었다. 우리 세희는 2008년 10월생입니다. 여긴 우리 집인데 왜 세희가 여기 있지? 애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인데 너 왜 여기 왔어? 이제 그 소리니까. 그러더니 금세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정답이다. 행복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지. 내가 또 물었다. 그럼 이 다음에 할아버지 세희 집에 가도 돼? 응. 세희 집에서 자도 돼? 세희가 환히 웃으며 대답했다. 응. 수지 맞았다. 난 이 다음에 세희 집에 가서 자도 된다. 우린 가족이니까. 이 다음에 세희 집에서 자려면 오래 살아야겠다.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께 부탁 좀 해놔야겠다. 우리 세희가 나와 자기를 가족이란다. 그 말이 그렇게 기쁘다, 감사하다, 좋다. 잘 썼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손녀딸 데리고 저거 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그걸 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애들이 재밌어 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세입하러, 우리 집에 너 왜 왔냐? 그래서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인데, 할머니 집인데 너 왜 여기서 자? 그랬더니 가족이니까.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학교와 교회가 형제요 가족임을 절대로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와 높은 뜻 씨앗 스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높은 뜻 씨앗 스쿨 학교와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의 아름다운 동행,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꼭 그런 교회 학교 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 잘 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 높은 뜻 씨앗 스쿨과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사이에 이 건물을 두고 이 학교를 두고 이 예배당을 두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효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십과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